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슬람은 왜 싸우는가, 이스라엘과 아랍은 왜 싸우는가. 지금 이스라엘 가자에서 처참한 살육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토요일 유대인 안식일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미사일 수천 발로 이스라엘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기브츠 마을을 공격하여 영유아 수십 명을 살해하였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방심하다가 처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로 받으면 섬으로 되갚는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당하고 대강 응징하고 말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가자지구는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무참하게 목숨을 잃은 영유아들과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량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은 항상 전쟁의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주후 즉 AD 70년 로마의 침략으로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져 유랑민족으로 가는 곳마다 학대를 당합니다. 제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의하여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홀로코스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1948년 이스라엘 국가 탄생을 선포하며 나라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떠난 자리에 살던 팔레스타인들은 반발합니다. 이스라엘은 19명의 무슬림에 포위당하여 있습니다. 아랍권의 나라들은 4차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무슬림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싸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나라를 만들렸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75세였고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에서 10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역시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사라는 가임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자고 제안합니다. 하갈을 시바지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뜻을 받아들여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옥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 후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심사가 삐뚤어집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은 관심 밖으로 멀어집니다. 이삭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가 13세나 되지만 행답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덫과 물강 부적부대를 지워서 모자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창세기 21장 9절과 14절에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이 이를 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내어 쫓았는가. 냉정하게 인적을 끊기 위함이었을 거고 척박한 땅에서 자력으로 모질게 살아남아 강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철저히 원한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생과 불행이 이삭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삭에 대한 원한과 정오심이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유전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출생된 지 2623년이 되는 AD 570년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무함마드는 자신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대선지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무슬림 교를 만들었습니다. 무슬림을 해교라고도 부릅니다. 무함마드는 그가 만든 무슬림의 경전 쿠란과 칼을 들고 칼을 택할 것인가 쿠란을 택할 것인가를 강요하며 포교 활동을 펼치며 세계를 정복해 갔습니다. 지금 무슬림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24.7%인 19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그들의 황금돈 사원을 세웠습니다. 무슬림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원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무슬림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싸움입니다.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고 땅의 티끌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사라를 통하여 태어날 자손입니다. 사라는 75세가 되어도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겼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대신하려 한 것이며 결국은 이삭의 후손들의 불행과 인류의 재앙을 맞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였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믿음의 표변인 아브라함이 남긴 큰 그림자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큰 빛을 남겼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그림자도 남긴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